너희가 너희를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상으로 너희는 가난한 자다. 너희가 너희를 행복한 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너희는 참으로 불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라오디 교회와 정반대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땐 정말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서머나는 얘기한 바와 같이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상업이 발달했고 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사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왜 그렇게 가난했을까요? 서머나 교인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남다른 충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에서 많은 시련과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했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절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자기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생명을 거둬가실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도 주님이시고 역사의 마지막도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현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다스리신 분이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은 결국은 주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광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그들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억울함을 풀어주십니까? 그들의 죽음을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서머나 교인들도 죽음을 당할지라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머나 교인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로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의 환난과 핍박이 환난과 핍박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환난과 핍박은 반드시 놀라운 영광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의 그 가난은 가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부귀로 끝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머나 교인들 향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서머나 교인들이 참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너무나 곤란한 처지에 처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 실상은 너희가 정말로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진짜 부자라고 해야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아프리카 성자라고 불리던 이 슈바이처 박사의 일화입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가 한 번은 이제 강연에서 연설을 할 것을 부탁을 받고 이제 강연을 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갔어요. 기차에 내려서 역 대합실에 앉아서 자기를 초청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 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역 안쪽에서 이 말끔히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달려오면서 놀란 표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 박사님, 우리가 박사님이 지금 1등간에서 나오는 줄 알고 우리가 그 앞에서 기다렸는데 박사님 언제 나와서 여기서 기다리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슈바이처 박사는 그 기차를 타고 올 때 1등칸을 타고 온 게 아니라 가장 초라한 3등칸을 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3등칸을 타고 허름한 차림으로 나오니까 1등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 슈바이처 박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한참 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그 사정을 이제 슈바이처 박사가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물었어요. 아니 박사님처럼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왜 1등칸을 놔두고 그렇게 초라한 3등칸을 타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내가 3등칸을 타고 온 이유는 이 기차에 4등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등칸보다 더
안 좋은 4등 칸이 있다면 그것을 타고 올 그런 의사가 있을 정도로 슈바이처 박사는 겸손하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슈바이처 박사야말로 정말 부유한 사람 아닙니까? 그야말로 정말 가장 그 인생이 풍요로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부자가 누구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진짜는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는 영원한 것입니다. 진짜는 세상 끝날까지도 변함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세상 떠날 때 어깨에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라면은 우리가 세상 떠날 때도 가지고 갈 수 있어야죠. 진짜라면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재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돈은 정말 귀한 겁니다.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들이 돈 많이 버시고 부자 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집도 사시고 큰 차도 타시고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빌딩도 사고 그리고 별장도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유가 생기면은 불이웃도 돕고 자선사업, 구제사업도 하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어디에 가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어디에 가면, 무엇을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이 질문은 다음 이 질문 그 다음에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에 가면,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 질문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항상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서머나 교인이 그랬어요. 그들은 주님을 위한 희생을 세상 그 어떤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재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을 가장 귀한 주님을 향한 나의 재산으로 여긴다면 우리야말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구걸하는 맹인 거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눈이 멀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한 푼 줍쇼 구걸하는 거지가 너무나 불쌍해서 이 선교사님이 그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마침 안구를 기증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시켜줘서 이 거지가 눈을 뜨게 되었어요. 앞을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회복되어서 이제 눈을 뜨고 앞을 보게 된 이 사람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아니, 앞을 다시 보게 되었으면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 근데 왜 화를 내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게요? 내가 다시 앞을 보게 되었으니 어떻게 구걸해서 먹고 살란 말이오. 이 사람이 정말 진짜 거지인 거예요. 그 실상이 거지인 사람인 겁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실상이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기에 충성하는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를 향해, 어떤 누구를 향해 진짜 부유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주님을 위해 드릴 줄 아는 교회를 진짜 부자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인들과 같은 부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은혜의 종교이지 율법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과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은 무슨 의무감에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이 고난의 순간까지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사랑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교회였습니다. 그 믿음이 참 세상 불신자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교회였어요. 그들이 나누는 그 사랑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불신자도 여러분 교회를 봐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번 두고 보자.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 지켜보고 있어요. 얼마나 저들이 믿음이 좋은가, 얼마나 저들이 충성하는가 다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풍요로운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불신자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교회였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유한 교회는 무슨 교인들이 흘러넘쳐나고 재정이 풍부한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부유한 교회는 믿음이 풍성한 교회요, 사랑이 풍성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이 풍성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이 풍성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이란 어떤 대가와 희생이 있더라도 그 믿음이, 그 마음이, 그 헌신이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충자를 한문으로 살펴보면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좌우로 치우친 것이 아니고 옆으로 새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중심 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또 하나는 나라와 임금에 대해서 그 마음이 곧고 올바르고 변치 않는 것을 뜻하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 열매가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의 충성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신앙의 사람들이 당한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학교에 숨어서 예배드리면서 때로는 직장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사회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붙잡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까지 하면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서머나는 황제 숭배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처럼 떠받들려고 자신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식민지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와서 그 앞에 절을 하고 향을 피우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서머나의 당시에 그 식민지 가운데 가장 큰 황제 흉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서머나의 시민들이 와서 그 황제 앞에 절을 하면서 그 황제 앞에 놓여있는 흉상 앞에 놓여있는 그 향로에다 향을 피워야 했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그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서머나 시민들이 다 나와서 함께 황제 흉상 앞에 절을 하고 향을 피우는데 서머나 교인들만이 그것을 거부했을 때 서머나 교인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다가왔어요. 직장 상사에게 위협을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재산을 뺏기고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서머나 교인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정치 지도자들이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도 목숨을 빼앗아가겠다고 위협해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때리고 고문을 가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는데도 그들은 죽어가면서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서기 156년 2월 2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교인들의 권유로 시외 모처에 피신하고 있던 이 폴리캅의 있는 곳에 갑자기 서머나 군인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런데도 이 폴리캅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물과 떡을 대접하면서 내가 잠깐 기도할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잠깐 물러나서 기다리는 동안 이 폴리캅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시내로 붙잡혀서 압송되어 오면서 폴리캅은 믿음을 버릴 것을 강요당합니다. 그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면 너를 살려줄 것이다. 너는 자의 몸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의 충성을 시험합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 것은 상관없어. 다만 우리가 좀 타협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나쁠 건 없잖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동시에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여자가 자기 남편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옆집 남자를 사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종이 자기 주인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주인까지 섬긴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예수님과 자신의 쾌락 사이에서 자꾸 쉽게 타협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와서 우리를 편안하게 해준다고 해도, 아무리 멋있고 화려한 외모로 우리를 찾아와서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 안에 이런 충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 폴리캅은 서머나 군인들의 강요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군인들이 폴리캅을 원형극장으로 끌고 갔어요. 원형극장이 뭔지 아십니까? 맹수들을 풀어놓고 그 안에다가 죄수를 집어넣고 맹수들에게 그 물려가지고 갈기갈기 찢어 죽게 하는 엄청난 벌을 내리는 장소예요. 그것을 관중들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합니까? 그 총독이 폴리캅에게 말했어요. 네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황제에게 맹세하고 예수를 거부해라. 그럼 널 살려주겠다. 근데 폴리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80여 년 동안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왔고 주님은 나에게 변함없는 주님으로 영광 받으셨는데 내가 이 늙음하게 조금 더 살겠다고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 화가 난 총독이 말하기를 너 그러면은 당장 맹수들을 풀어서 맹수들 가운데로 너를 던져버리겠다. 그러니까 폴리캅이 하는 말이 맹수를 당장 풀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떨어지니까 이 서머나 군중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그를 당장 화형을 시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형 경기장 중심에 장작더미를 가득 쌓아놨어요. 그리고 그 기둥에 이제 폴리캅을 묶으려고 하니까 폴리캅이 하는 말이 나를 묶지 마시오. 내가 마지막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내가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옵시고 이렇게 순교자의 바늘에 오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음도 그의 믿음을 빼앗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장작덤에 불이 붙여졌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바람이 반대로 불어가지고 그 불이 폴리캅에게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보다 못한 서머나 군인이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로 폴리캅을 찔러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폴리캅은 결국 자신의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폴리캅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서 수많은 서머나 교인들이 그 폴리캅의 발자취를 따라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머나 교인들이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렇게 죽도록 충성한
서문학교인들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실 그 당시 서문학교인들이 살았던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무슨 재산을 빼앗기거나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목숨을 잃을 그런 위기를 겪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세상 앞에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충성을 항상 시험받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 앞에서 우리의 충성을 시험받습니다. 육신의 정욕 앞에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충성을 시험받습니다. 내 자신의 쾌락과 내 자신의 개인의 주장과 탐욕과 고집 앞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을 시험받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우리의 충성의 동기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충성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뿐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충성하는 것이지 그 중간에 다른 사람, 다른 환경이 끼어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기 싫고 때로는 내가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내키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명하셨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기꺼이 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의 원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시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당한 한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충성이란 내 기분에 상관없이 주님을 기준으로 삼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 진정한 충성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 시대를 보면 소나무와 대나무를 절개의 상징으로 사람들이 꼽았어요. 여러분, 소나무 보세요. 사시사철 항상 푸르릅니다. 대나무를 보세요. 항상 변화 없이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변치 않아요. 봄에도 눈이 오는 겨울에도 변함없는 자태를 당당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조건이 좋을 때 하고 조건이 안 좋을 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충성할 때 그 충성은 더욱 빛나는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순신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인물입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목숨 걸고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단종 때 사육신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임금을 향한 그들의 충성을 버리지 않았어요.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긴 단종을 향한 그들의 충성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도 임금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을 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충성하는 아내는 가세가 기울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가세가 번창하고 윤택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충성하지 않는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가세가 기울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야말로 길거리에 나앉을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도 변함없는 자세로 자리를 지키고 충성하는 아내가 진짜 충성스러운 아내인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유명한 워커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충성이란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폼페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하늘이 화산재로 가득가득 덮여있고 사람들이 아비규환이 되어서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도망치고 있는 그런 현장 가운데서 폼페이 성을 지키고 있는 군인이 꼼짝 않고 부동 자세로 창을 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 그림의 제목이 충성이에요. 상황이 좋든 나쁘든 자기의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고 맡은 바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주님을 향한 충성이 시험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충성은 힘든 여건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내가 하나씩 내가 줄여가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서 충성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충성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끝에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성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란이 고난과 환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영광으로 끝난다는 사실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진정으로 네가 부유하다, 진정으로 네가 부자다라고 칭찬하는 성도, 칭찬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주님께 실상이 부자인 교회, 실상이 부자인 성도로서 인정받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